자,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인데 너무 길어서 좀 중간만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져다 작사하고 것이지 않구나.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하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보내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몰려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눈에 돈을 사람을 받았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를 미쳐 받았을 것이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좋아하는 일을 하라입니다. 하라 아니 느낌표 아니고 물음표입니다. 오늘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싶은 또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자, 오늘은 이 사회적으로 힘을 갖는 이 문장,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라는 이 문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일은 취미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말하는 것이겠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이 문장이 언제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아주 오래전부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래전 상황을 상상해 보고 싶지만 시대의 상황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하니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시대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보통 4계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느 계급으로 태어났던 좋아하는 일을 마음대로 선택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대 산업사회까지도 이러한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기에는 사회적으로 제약이 아주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상황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없었던 극한인 옆나라 일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하면은 장인정신, 쇼쿠닌 다마시 이렇게 읽어야죠. 이것이 유명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일본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가업으로 대대로 지키는 그런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면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화는 일본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직업윤리 의식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일본은 오랜 봉건 사회를 거쳐왔으며 특히 에도 시대에는 산홍공상, 사무라이, 농민, 장인들, 그 다음에 상인의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신분은 세습되었고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분 이동은 당연히 불가능했고 한 번 맡은 직업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농민은 농업에, 장인은 수공업에 평생을 바치도록 하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직업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자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고 자긍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직업이 세습되면서 특정 기술과 노하우가 대대로 전수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정교하고 심도 있는 기술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는 숙련된 기술이 곧 가문의 명예이자 생존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고 수준의 기술과 완벽한 결과물을 통해
장인은 사회적으로 존경과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업을 잇는 공장이나 가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인 정신의 한 예로 이에모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예능이나 예도, 예술 등의 분야에서 시조가 독자적인 유파를 만듭니다. 그 유파의 기술과 정신을 대대로 가문에서 계승하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긴 하지만 한국은 기능을 연마한 보유자를 중심으로 계승되는 반면 일본의 이 제도는 주로 가업 계승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가족 중심으로 전통이 유지되고 가족이 아니라면 입양을 해서라도 그 전통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야에는 다도나 꽃꽂이, 전통 무용, 전통 음악, 무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예 중에서 몇 개의 그림을 좀 뽑아왔는데요. 노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가면극인데요. 주로 비극적이고 진지한 내용을 다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쿄겐이라는 이것도 연극인데요. 이거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풍자하고 해학적으로 그려내는 짧은 희극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부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꿀단지 얘기. 그거 깨가지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그 꿀단지 얘기. 그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한 편의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도가 있습니다. 다도도 마찬가지로 전통, 계승 문화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구호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노동이나 농업 그리고 단순 서비스직 중심의 사회에서 창의성과 자기 개성을 중요시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보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에서 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 대표적인 두 인물은 스티브 잡스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일은 여러분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며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위대하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찾으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이런 그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갈망하고 우직하라는 명언이 그와 함께 삶의 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명연설로 꼽히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미국 그 토크쇼의 거장인데요. 이 여자는 라디오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정말 좋아. 이런 일이라면 돈을 안 주더라도 매일 제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올 수 있겠어. 그 감정이 좋았기에 앞으로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일만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타인의 기대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 일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스티브 잡스, 오프라 윈프리의 이러한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단순한 스펙 쌓기나 안정적인 직업만을 쫓는 마음의 자세 대신에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일에 열정을 느끼는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실패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계속 시도하고 도전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획일적인 성공 방식을 벗어나서 개개인의 독특한 재능과 열정을 발휘하여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방향 제시를 했고, 이는 창업 열풍이나 개인의 브랜드 구축 등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생에 큰 좌절을 겪고 애플에서 해고됐죠. 스티브 잡스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재기하고 성공한 것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많은 젊은이들의 힘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서구 덕분에 이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서서 자아 실현과 정체성 구축의 장이라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메시지에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실현하려면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자아 실현을 하겠습니까? 1970년대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시골에서 상경에서 공장에서 일하던 수많은 여성들에게 무슨 자아 실현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당장 직업을 구하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아 실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열정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기반과 안정이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게다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여유 자체가 특권입니다.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태어난 환경, 교육 여건, 출생 지역, 젠더 등도 구조적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미술학원, 음악학원 등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술가나 음악가가 되는 꿈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는 재주나 음악적 재주가 조금 있다고 해서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좁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소위 좋은 대학, 좋은 학과, 의대가 제일 인기죠. 들어가려고 난립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못 보내서 안달입니다.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입시 제도가 아닙니다. 부모의 엄청난 지원이 없으면 기회가 주어지기 힘듭니다. 게다가 좋아하는 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문장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목회라는 것도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되는 것이지, 시작하기 전에는 도저히 감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청년들에게 해보지도 않은 일을 하나 정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또 어떤 사람은 재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분야를 특정하기 힘듭니다. 두루두루 다 좋은데 하나만 고르라는 것도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요즘 고교 학점제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을 둔 가정이 좀 뒤숭숭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 행정적 어려운 점들도 지적되고 있지만 우선은 학생 본인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파악하고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파악할 수 있나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불안해하고 방황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이 메시지는 그런 상태를 비정상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에 분명한 차이도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구하든 항상 좋은 일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아하는 걸 시작을 해도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생계를 위한 일에는 희생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이런 유행에 따르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가치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는 필수적입니다. 꼭 좋아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할 일은 차고 넘칩니다. 누군가가 하기 싫어하는 단순하고 힘든 일도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일을 결정할 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자신을 착취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할 만큼 더 준비되고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해봅시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너무 강조되면 월급이나 복지 같은 기본적인 조건을 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돈을 안 주는 인턴이나 불안정한 비정규직도 나의 성장을 위한 당연한 단계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건 결국 사회가 사람을 편안하게 착취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도와주는 셈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봉사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자기 헌신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이것은 결국 교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당연히 여기게 됩니다. 특히 대형 교회인 경우 사실상 정규직 직원이 해야 할 규모의 많은 일을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교인들에게 감당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인들, 변호사나 의사나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전문적인 재능을 교회에 무상으로 기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목사와 경찰서장과 세무서장이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자, 밥값은 누가 계산했을까요?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셋 다. 식당 주인입니다. 기독교 기업에 있어서 이러한 착취의 대표적인 예가 2007년 이랜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랜드는 과거에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는 기업으로 시작했지만 동시에 직원들의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논란과 노동 착취 비판에 직면했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일이 잘 안 되거나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사회 구조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능력 부족이나 노력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불공정 구조나 사회적 차별 문제는 말조차 꺼내기 힘듭니다. 한국의 현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입니다. 이 두 시장은 임금, 고용 안정성, 복지 등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립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뒤로하고 개인적인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젊은이들은 눈이 너무 높아서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한다.
스펙이 너무 부족해서 취업이 안 되는 것이라 남들 놀 때 더 노력했어야지. 간절함이 부족하다. 아무 일이라도 하면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 기업이 인건비를 줄이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까지 열심히 참고 버텨라. 네가 능력이 좋으면 정규직이 될 수 있겠지.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가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으니 압박에서 벗어나자. 이런 구호가 오히려 우리에게 혼란과 불안을 주고 답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극단의 두 입장 사이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일이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진짜 원하는 일이 있다면 정말 끝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직업은 직업입니다. 좋아하는 일은 그냥 좋아하는 일입니다. 두 개가 같으면 좋겠지만 드문 일입니다. 직업의 근본 목표는 생계 유지입니다. 재미를 붙이면 좋고 재미가 없어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혼자 많이 놀았습니다. 땅하고 놀았어요. 하루 종일 개미도 살펴보기도 하면서 그 곤충들은 먹을 것을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저런 삶이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내보니 저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똑같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하기 싫더라도 많은 일을 해왔고 또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도 좋아합니다만 음악을 취미로 즐기던 것은 음악을 전공하면서부터 끝났습니다. 음악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서 또 과제로 대하다 보니 평상시 즐기던 음악 취미 활동은 멈추었습니다. 취미는 부담이 없어야 취미입니다. 압박감과 의무감이 주어지면 더 이상 취미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항상 즐겁고 흥미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미 활동은 취미 활동으로 해라. 일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해라. 입니다. 그러면 재미는 어떻게 할까요? 재미는 하는 일에서 좀 찾아봐라. 모든 일이 항상 지겨울 리는 없습니다. 지겨운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지프스의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인데요. 그리스어로는 시지프스, 프랑스어로는 시지프라고 발음합니다. 알베르 까미의 시지프 신화라는 책입니다. 프랑스 사람이니까 시지프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시지프 신화의 내용을 아마 조금씩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린토스라는 도시에 아마 고린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시지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인간입니다. 근데 아주 교활한 인물입니다. 그 제우스 신이 있습니다. 아주 남봉꾼이에요. 이 신이 여신 아이기나를 납치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기나는 그 강의 신 아소포스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납치하는 광경을 이 시지프스 왕이 목격한 겁니다. 제우스가 시지프스에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 딸을 찾고 있던 아소포스에게, 강의 신 아소포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코린토스 시에 강의 신이니까 그 시의 강물을 공급받는 대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우스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시지푸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타나토스가 찾아가서 이제 시지푸스를 쇠사슬로 이렇게 묶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지푸스가 엄청 영리한 사람이에요. 이 타나토스를 환대하면서 그 쇠사슬에 굉장한 호기심을 보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슬은 정말로 누구도 풀 수 없을 만큼 강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나토스가 나도 못 풀 만큼 강력해 대답을 합니다. 그럼 어디 한번 해봐. 그 쇠사슬을 자기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못 풀잖아.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신 타나토스가 사슬에 묶여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죽음의 신이니까 세상에 죽음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도 안 죽게 된 거예요. 자연의 질서가 막 어지럽혀지고 막 큰 혼란이 초래가 됐습니다. 병든 사람도 안 죽고 전쟁터에서 막 총 맞아도 안 죽고 이제 결국 이제 전쟁의 신 아레스가 이 상황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 개입해가지고 타나토스의 그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시지푸스는 이제 저승으로 드디어 끌려갔는데요. 당연히 예상을 했겠죠. 자기 좀 있으면 끌려갈 거라고. 그런데 자기 아내한테 시지푸스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죽으면 그 땅에 시신을 묻지 말고 그냥 광장 한가운데 그냥 던져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끌려갔으니까 시지푸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내가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승에 끌려간 이 시지푸스는 이 저승의 신 하데스를 만났는데 요걸 핑계로 아니 내가 와이프가 있는데 장례도 안 치르고 광장에다 내 시신을 던져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필해가지고 누구 생각이 납니다. 엄청 핑계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좀 벌해야겠으니 잠깐 좀 지상으로 좀 나갔다 오겠다 이렇게 사정을 해서 또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상으로 나가 보니 다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안 돌아갔죠. 네,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 헤르메스라는 신이 시지푸스를 잡아다가 지옥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부터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제우스가 열받아가지고요, 그한테 영원한 벌을 내렸습니다. 시지푸스는 저승에서 거대한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고된 노동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뚝 떨어집니다. 그럼 내려가서 또 올려놔야 돼요. 이것이 영원히 반복이 되는 그런 형벌을 내린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그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화가 시지푸스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돌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 상황은 마치 인간의 삶을 연상시킵니다. 인간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고난 속에서 성과를 이루고 싶고, 그러나 그것이 좌절될 때마다 또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지푸스의 운명처럼 보이는 이러한 무의미한 노력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지프 신화에서 알베르 까미는 이 책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진정으로 중대한 철학적 문제는 단 하나, 바로 자살뿐이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지푸스는 다시 바위가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자신이 했던 수많은 행동들을 가만히 되돌아봅니다. 그 행동들은 이제 그의 삶이 되었고 기억 속에서 하나로 묶여 결국 그의 죽음으로 끝맺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모든 것의 시작이 결국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걸 확신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 밤에도 멈추지 않고 걸어갑니다. 바위는 또다시 굴러 떨어지지만 그는 다시 그 바위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까미예요. 나는
산 기슭에 시지프를 혼자 남겨두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시지프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시지프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신의 뜻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바위를 들어올리는 성실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제 그에게 이 세상은 주인이 없는 텅 빈 곳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공간도 아닙니다. 바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 밤이 내리는 산의 광물 조각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세상을 이룹니다. 이처럼 힘겹게 높은 곳을 향해 싸워 나가는 과정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이 끝납니다. 알베로 까미는 인간의 삶은 원래 부조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부조리는 단순히 말이 안 된다거나 어이없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삶의 의미, 목적, 질서, 합리성, 행복 등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며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질문을 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세상은 이러한 질문에 아무런 답도 주지 않습니다. 즉, 의미를 갈구하는 인간의 이성적 욕구와 그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비이성적이고 무관심한 세상의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부조리입니다. 이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모순이자 한계입니다. 까미는 부조리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부조리한 현실을 온전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자신의 의지로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보이라고 합니다. 시지프는 자신의 형벌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위를 밀어 올리는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의미한 노력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행복한 시지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까미가 말하는 삶의 부조리함은 절망적인 선언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직시하고 그 한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만 동시에 부조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까미의 시지프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이상을 쫓기보다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깁니다.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주고 떠났습니다. 왜 돈을 맡겼나요? 이익을 남기라고 맡겼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걸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자, 결산합시다 했는데 나머지 종들은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당신 부조리한 인간이잖아. 내가 맡은 이 일도 부조리한 거잖아. 그래서 나는 못하겠는데.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죠? 부자는 인정하죠. 주인은 그래, 내가 부조리한 것을 알았단 말이지. 그렇다면 너도 그렇게 했어야지. 하고 쫓아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이 부조리한데 그거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면 결국에는 그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너는 도태돼서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부조리한 것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함으로써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수행했나요? 헬라어로 피스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피스티스, 믿음의라는 단어예요. 형용사형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개역개정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해서 마치 복종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이건 그거보다 훨씬 더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신실한 종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새 한글 번역에서는 믿을 만한 종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했다라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그 맡겨진 일은 종이 보기에 다소 부조리해 보일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조리함을 탓하고 부조리한 행위를 하지 않은 그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다 보면 그것으로부터 기쁨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세상의 강력한 메시지와 성경 속 달란트 비유 그리고 까미의 시지프 신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일에 대한 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 부조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모든 일이 즐거울 수 없고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심지어 불공정한 구조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때로 우리에게 오히려 압박이 되고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 앞에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달란트 비유와 시지프 신화는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성격이 어떠하든 주어진 자신의 몫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자신의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뜻입니다. 까미의 시지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벌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위는 끊임없이 굴러떨어집니다. 하지만 시지프는 절망하지 않았고 그 바위를 밀어 올리는 행위 자체에서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고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합니다. 힘들고 귀찮은 이런 일들 속에서 의미를 찾기 어려울 때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아하는 일만을 찾아 스스로 지치게 하거나 부조리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무엇이든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보잘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완벽하게 좋아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바위를 밀어 올리는 시지프처럼 우리의 삶과 일 속에서 주어지는 크고 작은 바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묵묵히 밀어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삶과 일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세상의 메시지 속에서 때로는 혼란과 압박을 느끼고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맡겨진 일에 부조리함에 낙심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던 칼란 달란트 받은 종처럼 저희의 게으름과 불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시지프처럼 반복되는 삶의 무게를 지니고 나갈 때 그 안에서 절망하기보다는 의미를 찾고 묵묵히 저희에게 맡겨진 몫을 감당하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 그리고 모든 역할들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신실하게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